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 있는 곳에 시선을 두고 힘을 쏟고 또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농촌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개척하나 갈등하다가 주님으로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명령을 받고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디 가서 개척할까인가 합니다. 기왕이면 교회가 없는 데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 번은 고향집을 내려가는데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 아내는 온통 교회 없는 동네만 쳐다보는 겁니다. 여보 저 동네 교회 없다. 교회가 없네. 여보 저기도 교회가 없네. 온통 교회를 개척할 장소만 찾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예배당 교회 건물을 짓게 됐을 때 우리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여보 저 건물 참 멋있다. 교회 건물에만 눈이 꽂혔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지나가다 멋있는 건물 잘 지은 건물 있으면 건물만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정도 끝이지 않고 이제는 건물을 가보는 것이고 어떻게 지었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에너지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관심 있는 곳에 눈이 가고 에너지를 쏟고 거기서 기쁨과 소망을 맛봤던 것이 참 추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자본주의 사는 현대인들의 생활 속은 일주일 내내 돈만 생각하다 옵니다. 돈을 생각하고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딸이 아기를 키우면서 힘드니까 이 육아를 하기 위해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울렛을 한번 매번 따라갔어요. 아울렛을 따라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은 옷도 관심이 없고 그러나 아무튼 돈이 많으니까 물건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 하는구나. 일주일 내내 돈만 묵상하다 오신 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 과연 목사님 설교에 관심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따라 새로운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일주일 내내 돈만 묵상하다 오신 분이나 할지라도 이 종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심령 골수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그분이 오셨던 천국으로 올라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긴장된 시간입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당부가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이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열한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하고 있을 시간이 많다면 뭐 가벼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긴박한 순간에는 결코 잡담을 한다거나 농담을 하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라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 분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부하셨다. 이 분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뭘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는 겁니다. 2000년간 교회가 오면서 너무 많은 교회가 본래 교회와는 빗나가 버리고 너무 많이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그 교회와는 너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한번 회복해 보자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정신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가정교회 정신이고 신약교회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신 것은, 명령 섞인 분부는 변명할 이유 없이 그렇게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있다. 기다려라. 그것은 바로 너희들 죄수한 받고 물 세례 받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덮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른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주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대화에서 뜬금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6절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른 거지 말아라가 주님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알아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집에 급한 얘기 집에 갔다 온다면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로마에게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한자말로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동쪽을 바라보았더니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목자님이 목자 일기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참 주님 답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인내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답답한 우리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전도하시다가 묻습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더냐? 라고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시다. 나라를 걱정하는 에레미야라고 합시다. 장래일을 얘기해주는 예언자라고 합시다.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론을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이 따랐습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회에 핵을 그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74년도에 80년도에는 여의도 광장에 120만 명이 모여서 그것도 한 주간 내내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고 빌그레암 목사가 오셔서 그리고 많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나오셨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예배, 수요기도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산속에 기도원을 짓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줌마, 왜 교회를 가요? 나 교회 가는 것은 몸이 아파 가는 거야.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그렇죠. 교회 오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병 고치는 집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병을 낫게 하신 분입니다. 아저씨 왜 교회 가요? 나는 너무 가난이 찌들어서 하는 것보다 안 돼. 그래 교회 가는 거야. 그래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게 되고 좋은 집도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교회 가요? 우리 집의 새끼들은 맨날 쌈박질만 해. 그래서 나는 가정이 화평하게 좋아. 그래 교회 가는 거야. 교회 다녔더니 화목해지고 안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병이 낫고 나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부자 되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과정이 화평해지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병이 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화평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동문서답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동문서답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라,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주의자가 되란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8절에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이거 본문 내리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요, 한국교회 성령의 은혜가 왔어요. 성령 폭탄이 임했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임했고 여의도 광장에 임했고 여의도에 임했고 곳곳에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은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방언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기 보십시오. 주님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네 주변의 가족들, 온 유대, 이웃 사람들, 사마리아, 거리가 먼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되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세운 이유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고 이 여의도 광장에 120만이 모였던 이유도 은사주의자가 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잘 살라고, 병 고침 받으려고, 화목하게 사는 데가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과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은사주의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당부할 때 귀를 들어서 저분이 무슨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이 로마 저 새끼들한테 벗어날 수 있지, 이것도 어떻게 한번 엎어버릴 수 있지.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가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 메시아는 지금의 정치적인 현황, 지금의 가난의 문제, 지금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찾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건 과정이야. 내가 말한 종국적인 그게 아니야. 은사주의자가 아니야. 병고침도 아니고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건 필요한 과정이고 종국적인 나 예수야. 예수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수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다면 점점 재미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 증거로 500명 정도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신신당부한 현장의 소리를 500명이 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120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안 떠나고 기다린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거든요. 그 몇 명은 갚버린 거예요? 380명은 갚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당부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한번 점검해 좋겠어요. 내 관심은 어디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관심은 어디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 관심은 어디 있는지, 혹시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지, 삼손처럼 건강한 데 관심이 있는지, 깨가 쏟아져 사는 데 관심이 있는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살고 여유로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전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도 능력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신 다음에 뭡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이 주님의 분부 앞에 500명 가운데 380명은 집에 가버렸어요. 물론 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20명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그 좁은 공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거기 가봤거든요. 좁더라고요.
조그만 방에 거기에 120명이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무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들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어르신이 그렇게 한다니까 믿었던 거예요. 어르신이 그렇게 하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기다리라, 예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으라, 예스. 그리고 거기서 열흘째 됐을 때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임재한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골방에 숨어서 맞아줄까 봐 부들부들 떨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골방을 치고 나와서 넓은 광장에서 믿으면 죽인다는 그곳에서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목숨 지키려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No.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마지막 때 남정과 여정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군사의 삶 집중반을 하면서 그런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사모하고 왔을까? 신학적인 배경이나 교단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고 한결같이 그런 간증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밥을 맛있게 잘해서도 아니고 중요한 건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를 때와 뭐가 다를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한방기도팀입니다. 하루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23명이 99% 매일매일 완성해 가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목사님들을 엎어놓고 변화시키고 강의 듣는데 그냥 병이 나서서 저절로 나서 간증하고 나오고 회개하고 또 가서 그 적용하고 서울에 어떤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수협이 인도로 가가지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기도했는데 참석자들 속에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또 참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 설교 때 내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 세금 폭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법대로 다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재정팀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우리가 이의 신청했는데 우리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한 푼도 안 내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의 통치자로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는 줄 알고 있는 그 단순한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좀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라고 싶습니다.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면 시대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만몬이라는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총불이 겨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온갖 머리 좋으신 분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까를 싸우고 있습니다. 듣자니 청년들도 주식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주식하는 거 반대입니다. 유대인이 하는 주식은 괜찮습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들어온 주식은 도박입니다. 다 미쳐버립니다. 내 말에 들리면 주식 끊으십시오.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망합니다. 자본주의가 만모니즘이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쾌락주의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받아서 꺾었던 바알신과 아레사신이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우리는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과 아세라는 쾌락의 신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반드시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쾌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뉴스를 보세요. 전부 다 그쪽입니다. 다 두 가지입니다. 전부 다 돈 문제, 성적인 타락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살다가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를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쾌락의 신이 우리를 유혹해도 선을 넘을 것은 넘지 않아야 되고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후배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를 앞두면서 후배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꽃밭을 걸어온 게 아니라 지뢰밭을 걸어온 것 같다. 남들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는 목회를 한 것 같지만 나는 어디가 지뢰가 묻은지를 몰라서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잘못 벌리면 발목이 날리는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왔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안전한 겁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를 관두지 않을 겁니다. 설교를 좀 정리해 볼까요? 누가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대요. 희망이 있는 한 인생은 불쌍하지 않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절망은 인간을 죽이는 독약이고 희망은 인간을 살리는 명약이다 했습니다. 독일계 유태인 블로라는 사람은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런 5가지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희망이 힘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며 살아난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훈련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갯돈 타나요? 적금 타나요? 지평수 늘리나요? 차를 바꾸시나요? 그게 희망인가요?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진 분 아닙니까?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가문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잠시 왔다가 살은 신기루 같은 그런 희망에다 목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소망이었습니다. 저분의 삶을 던지면 괜찮겠다. 그런 예수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온갖 핍박, 욕설, 돌미가 날라옵니다. 묶인 채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유대인들을 초청에다가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오시라고 청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렵고 묻기도 하더라도 나를 우습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던져도 될 만한 믿을 만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우는 나라, 그분이 꿈꾸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동문서답 하시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고 그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만의 재미가 있어요. 제가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그 화초 있잖아요. 그거 내가 키우는 거거든요.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화초를 심어놨더니 이게 쭉 이렇게 줄기가 나오잖아요. 보셨죠? 근데 누가 그걸 부러뜨렸어. 꺾어놨어. 그거 죽어 이제. 근데 잘하면 살리겠더라고. 그래가 내가 정혜가 출신은 아니지만 내가 기부스를 했어요. 이쑤시개 잘라다가 해가지고 반창고 붙여놔서 펴놨어요. 그래 안 주고 살아. 얼마나 나는 화장실 갈 때마다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또 뿌려놨어. 나는 그 인간이 누구니? 근데 카메라 달아놓을 수도 없고. 그래 또 이번에 기부스에 놨어. 누가 또 뿌려놨어. 그래가지고 이 줄기 하나에 지금 3군데가 기부스에 놨어. 근데 안 죽어.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찾아서 저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 그늘진 영혼을 찾아서 기부스 해줘야지. 이게 목자 목녀가 해야 할 일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3번이나 부러져서 잘라서 버려도 될 만한 것을
기부스를 이쑤시개로 3번 했더니 안 죽고 살아있어. 지금 저 걱정이, 이 추운 겨울 어떻게 넘길까, 저걸 지금 아직 어떻게 관리할까 지금 지혜를 짜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한 영혼에 관심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외로운 이웃들, 지금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독사가 얼마나 많아요. 고독사가 우리 동네는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찾아가서 문 한번 두드려줘도,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540가정 정도가 독거노인 삽니다. 대부분 지하실.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한 270, 80명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죽어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동 참사랑 봉사단에서는 그 노인들 방 앞에다가 주머니들하고 요구르트를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요구르트가 없어지면 살아있는 거고, 안 먹고 쌓여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관심은 아예 없이 그저 평수 늘리고 차 늘리고 대출 받고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쌀한톨을 모아주시고 과일 하나 갖다 놓으시고 옆집에 문을 놓고 하시고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부러진 생명들을 찾아 나서는 거, 이게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진다면 우리 희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연말을 정리하고 또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신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다.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불편한 부분들은 회개함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담이 되신 부분들은 순종함으로 부담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희망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역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